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님이 전파되었지만 예수님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했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도 참 놀랍기는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건 이제 축기라고 하거든요. 축기. 이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들과 유대인들은 나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흥미로움이라고 할까요? 충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스게와라고 하는 한 유대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7명의 아들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겠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치유와 축기에 대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은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좀 이와 관련된 말씀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러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면 바울은 교만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고,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교만에 빠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뿐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점에 이런 점이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바울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흥미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과 유대의 어떤 사람들, 특별히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의 7명의 아들도 바울처럼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나도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혹시 안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홍콩 무술 영화 보고 나면 막 공중에서 막 돌고 높은 곳에 막 뛰어다니고, 영화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높은 곳에 가서 막 뛰고.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혹시 나도 뛸 수 있을까?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는가 하시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리어 악기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이렇게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고, 그러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하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들어 쓰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대화가 풍성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제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 믿는 자들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없이 예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다른 것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정직한가, 진실한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가, 죄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 이런 관계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바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것일까? 이런 능력의 목적이 뭘까라는 부분이, 이건 조금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났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좀 그런 성경의 어떤 신학적 의미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바울, 네가 참 수고한다. 사람들이 너를 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신기한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거야. 그런 이유였을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기도 창신교회였지만 서울의 창신교회는 좀 규모가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예전에는 이제 부흥회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부흥회를 막 1년에 한두 차례씩 하고, 그런 그 부흥회 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3일 동안 그 부흥회 집회, 새벽, 낮, 저녁으로 하는 그 집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교회도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같은 방을 쓰는 그 신대원에서 같은 룸메이트인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사실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공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여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목회하며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로 오시게 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역사 편찬위원이 되어가지고 그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이제 기록된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책으로 편찬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70년상가 하는 그 자료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부흥회하는 가운데서 병자들이 낫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 연역을 보게 되면 언제 부흥회 며칠간 강사 누구누구 이렇게 한두 줄, 세 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때 한 부흥회에서는 한 두세 페이지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 집사님의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누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라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이 장로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는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고 나면 몸이 썩죠. 그런 썩지 않는 몸을,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 사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소망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많이 행한 이 치유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드라마 보실 때 드라마 끝나고 나면 이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다음 편 예고를 보여줍니다. 다음 편에 뭐 할까? 그래, 드라마 끝나고 나서 또 그 예고편을 막 보려고 좀 더 기다리잖아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던 치유는 바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장차에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치유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놀라운 일에만 주목하라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장차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그런 일을 고대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놀라운 사건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주목을 끌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도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내가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난 이런 치유와 축기는 결국은 복음을 주목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 놀라운 신기한 일, 초자연적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를 가리킨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치유와 축기는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건 바로 치유에만 몰두하고 놀라운 기적에만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건으로 이게 바르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때문에 말씀은 사라지고 기적만 나타나고 기적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치유사역은 건전한 치유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교회에 죽을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겠습니까? 진심이죠. 목사님이 기도 한 번에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목사님의 모든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 봉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 감격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점점 자신이 죽을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이런 감격이 희미해지게 된 것이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진리의 오묘함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 그런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엔 더 큰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한 목적을 향해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깊은 진리를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에만 열광하도록 하는 신앙은 건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음을 믿고 영적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고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사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 만성적인 병이 있었고 그리고 늘 이런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와 축기 같은 일들이 이때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회복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시대와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치유와 축기 같은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이때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저는 두 명의 신학자와 함께 이 입장을 조금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는 제 신앙이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보수적인 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저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치유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날 이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존 파이퍼 같은 신학자, 저술가, 또 목회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시대는 그 당시와 좀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 능력을 통해서 저분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복음을 확증해 나가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들을 통해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사보다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성령의 감화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일은 단지 기적적인 표적과 이적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단지 기적만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기도만 하여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격은 변하지 않은데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내 인격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겠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니,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은 그대로고 내 성품은 그대로고 기적적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고 기적적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적에만, 이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성령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건전한 치유사역과 축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단둘이 만났어요. 단둘이 만나서 그분의 사역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는 치유사역을 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사역 전면에 치유 사역을 내걸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치유 사역만 합니다. 근데 이제 치유 사역이 뭐냐? 치유 사역이 뭐냐면 이분이 치유 사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분의 관점, 성경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치유라는 건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그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분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이든 마음에 있는 병이든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다르게 말해서 귀신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러니까 치유사역은 뭐겠습니까? 치유사역은 곧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치유사역이에요. 축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원인이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병든 것이고 암에 걸린 것이고 마음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치유사역은 곧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치유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사실 이런 신학은 지금 이미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귀신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김기동 목사가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귀신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병마라고 해서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안에도 귀신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디모데도 그런 만성적인 위장장애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러면 디모데 안에도 귀신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병은 귀신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늙으면 병이 들죠. 병이 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결국 썩는데 그게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 때문에 늙고 병이 들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우친 이단적인 교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김미도 목사의 귀신론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주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린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성경 이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학 사상과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자기 체험을 더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15년 동안 이 사역을 해보니 귀신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 내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를 요즘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서 한 사람의 체험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켜가지고 말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어떤 주장을 합니까? 귀신론에 보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도는 혼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돌다가 그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천국이든 지옥에 가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체험에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너 누구야? 너 언제 들어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귀신 대답을 해요. 그 귀신의 대답을 듣고 귀신론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권위를 어떻게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편의 설교에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할 것이 참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일하시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영혼을 복음으로 이끄는 이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기적만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그런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가말에게 있는 말과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